네, 역대상 3장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다윗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그 자녀들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 후손들, 구체적으로는 솔로몬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의 그 왕위를 이은 다윗 왕조의 구성원들을 기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갔다가 사로잡혀 갔다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백성들, 그때까지도 이어지고 있던, 그래서 역대기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도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을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결혼한 것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장에서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뜻을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라고 하셔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간 다윗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헤브론을 갈 때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헤브론에 갈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2명이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세운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연합과 내전을 이어갔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시간이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 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33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이외에도 4명의 아내를 더 얻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윗을 찾아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시온 산성을 점령을 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치하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암미엘의 딸 바수아가 낳은 4명의 아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9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소실들의 아들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수아의 아들 4명 중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서 이 바수아가 사무엘 하에 기록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했던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솔로몬의 어머니도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암미엘의 딸이다라고 말을 하여서 그 기록 자체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왕의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의 이름들이 그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요시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아 왕은 당시 바로 왕 느고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아수르를 공격하러 갈 때에 그 느고가 가는 것을 무기토에서 막아 세우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느고는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살룸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서 자기가 데리고 가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제 여호야김은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또 여고니야 또는 고니야, 이렇게 3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의 아들 여고냐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고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요시아의 아들 중에도 시드기야가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 중에도 시드기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열왕기하 24장 17절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재침공하여서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채 포로로 끌고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과 다윗의 왕조들 그리고 왕의 후손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가문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사로잡혀갔던 여고냐가 사로잡혀간 곳에서 스알디엘을 비롯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18절에 등장하는 세낫살이라는 사람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세스바살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부다야라고 역대기 기자는 소개하는데 다른 성경들에서는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알디엘이 자녀가 없이 죽었고 부다야가 형수와 결혼하여서 스룹바벨을 낳아 스알디엘의 가계를 이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이후에도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다윗 가문의 사람들도 끊어지지 않고 그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 핫두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름들은 에스라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 있다가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된 그 명단을 공개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 핫두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같은 인물이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자신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에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와 스가냐 자손이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여서 이 족보에 기록된 핫두스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핫두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남왕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논은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셋째였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압살롬에게 3년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다음에 외할아버지였던 그스왕 달메에게로 도망하였고 도망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고 전쟁을 치르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년에 그의 후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마치 자기가 다음에 왕을 이을 것처럼 행동을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 왕위는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수종들었던 그 아비사 그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여인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의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 하여서 이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대상 11장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된 이런 다윗 가문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이 사울을 이어서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온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된 것처럼 기록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왕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아주 의미 있는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면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바로 세워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곡관과 문을 관리하고 또 찬양하는 일을 맡긴 선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수많은 아내들의 이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다윗 가문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로서는,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가문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 때, 그 가문의 시작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화평했던 집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간 다음에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에게 이제 첫눈에 뿅 갔다고 하죠. 첫사랑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를 하였지만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 다시금 7년을 봉사하면서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 더 많이 주어졌고, 레아가 언니였지만 레아는 동생 라헬을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매 사이도 이러할진데 다윗의 수많은 아내들이 겪었을 그 마음의 고통들,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분쟁의 모습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에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윗에게로 왔을 때, 다윗은 암논이나 압살롬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또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여서 다윗이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집안, 그리고 제대로 훈계하지도 교훈하지도 않는 아버지, 즉 다윗의 가정은 한 가문과 가족을 이루고 있었지만 깨어진 관계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그런 왕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에게 평화를 주셨을 때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세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다윗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왕위를 폐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왕위를 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긴 왕조의 역사도 5세대가 넘지가 않습니다. 네, 이 왕들의 명단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하면서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총 8개의 왕조가 세워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그 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왕에 오르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6년간 성전에 숨겨 살게 하셨고 그가 7살이 될 때 그가 다시 왕위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를 빼고 19대에 이르도록 다윗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 가운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반역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에서는 그 반란을 일으킨 신하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이 다시금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 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하 21장을 보게 되면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 때문에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윗 가문에게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백성들이 그리고 이 왕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악을 행하였고 결국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가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모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국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오던 악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차게 되었고 결국 므낫세 왕 때 이것이 넘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의 그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자손들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리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그 본문들을 살펴볼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17장 14절에서 이 약속을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약속을 받았던 것이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였는데 역대상 17장 말씀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대리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신분이, 그런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불의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인에 의해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 왕조는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세워지기 1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 왕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던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역대기 말씀이 기록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 집을 세워갔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후손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개인이 잘났거나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사무엘 하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훈계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되는 선한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중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포로 생활 중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귀한한 백성들도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정반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조건들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과 다시 혼합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었지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즉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나라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가문과 자손은 여전히 남아있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윗 왕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 가문의 족보를 통하여서 역대기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 있지는 않은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되새기면서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도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